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다 함께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은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허락하신 목적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은 좋은 선생이 바로 고난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오늘 나의 삶을 뒤흔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뽑아서 고난으로 훈련하시고 또 양육하시고 하나님 아들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허다한 무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이 헛된 욕망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이 육신으로 보는 것이 진짜라고 알고 허둥대면서 바쁘게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의 눈을 뜨지 못하면은 우리 인생은 열매 없는 인생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새로운 눈을 뜨게 해줍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본질을 믿는 것이 바로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말씀 따라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서 살 수가 있는 그런 삶으로 그 복음이 본인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기록이 17절에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광도 받지만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은 영광의 증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이렇게 고난을 받지만은 그걸 통해서 다윗은 윤례를 배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은 영광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후사의 축복은 그냥 공짜로 막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후계자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세상에서도 큰 기업체라든가 뭐 이런 데도 후사를 결정할 때에 그 사람을 고된 훈련을 시켜서 공부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를 그 밑에서 일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과 같은 강한 훈련을 거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후사인 나에게 당연히 십자가의 훈련이 있게 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 고난을 기쁨으로 훈련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부활의 영광이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이을 자, 지금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이을 자, 즉 영적인 상속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것이 다 나의 것이 된 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면은, 유업을 입을 자가 된다면은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은 나에게 주어진다는 약속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육을 입고서 계속 가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랬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요한복음 10장에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누구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보다 크심으로, 그러니까 마녀보다 크심으로 아버지의 손에서 누구도 내 양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첫 번 기도하러 새벽기도 나갔을 때 이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마녀보다 크심으로 누구도 아버지 손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없다. 제가 입에서 한 번도 듣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한 것이 성령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 크게 소리 질렀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도 그 사람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그래서 17절 하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리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만 소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데 그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나눴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눈 그 영광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되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니까 나도 그 영광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원리가 너무 중요해요.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 거가 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동역자가 됐기 때문에 상속자가 됐기 때문에 같은 그런 자유함과 영광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라 너는 상속자다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이 아니라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지나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속으로. 바로 그게 연합이거든요. 계속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증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함께 부활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얼떨떨해 가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을 받는데 그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무엇이냐면은 방법은 내가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지신 그분을 내가 모시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어떻게 모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한테 내가 갈 수도 없고 가서 질 수도 없고 함께 있을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과거로 돌아가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내가 죽고 살았다는 것은 그 생명의 비밀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 유명한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있잖아요. 유명한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이 있다는 건데 내가 십자가를 어떻게 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모시는 거야 내가. 그 모신다는 건 뭐냐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늘 전파하면서 이 말씀 어느 때에 그 사람의 마음에 신비에 찔릴 것이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냥 검정 글씨 이렇게 보는 건 율법이고 그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의 심장이 꽉 찔릴 때 신비에 찔릴 때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모시는 거야 그분을.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비밀을 알고 있는 바울이 지금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분을 이렇게 모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전부가 바울이 자기 자신이 경험한 걸 얘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눈치챌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교인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죽었다 살아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났다는 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생명은 더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의와 시작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임의와 시작에서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가운데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함께 일으키시고 6절에 에베소서 2장 6절에 함께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일으키고 하늘에 앉으셨다는 이 말은 바울이 두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나를 하늘 보좌에 앉힌다는 거야. 제가 초보 때요 앉힌다는 말이 이렇게 안 와닿았어요. 아니 내가 무슨 하늘 이렇게 문자적으로 계산하니까는 이게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이라는 건 바로 나잖아요, 나. 그래서 첫 번째는 죽은 자를 살렸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죽은 자를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산 자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과정이 두 번째는 내가 그렇게 살아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나를 앉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늘 문자로만 알기 때문에 말씀이 어렵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임한 사람은 하늘에 앉혔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상속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비밀, 생명이 비밀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건 내가 후사니까, 상속자니까 내 거라니까요. 내 거야. 내가 후사니까. 그때 우리가 하늘 보호자에 앉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하늘 보호자에 앉혔다면은 내 안에 내가 천국이 아니라 여기가 하늘이 보호자니까는 그래서 영이 내 안에 임하면 이분은 내가 모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모시면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야. 공동 상속자. 지금 17절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아주 강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 모임을 갔는데 믿습니다. 크게 기도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방언으로 새벽에 걸을 때마다 크게 기도해요. 그러면 영이 환해진 걸 제가 느낀다고요. 영적으로 그렇게. 근데 말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지 않으면서 물론 해서 그렇게 해도 유익하지만은 내 안에 하늘 보호자에 앉았다는 것, 내가 앉았다면은 더 유익한 것이죠. 왜? 그리스도 함께 공동 상속자니까는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이 나를 지배하는 걸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세상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액센트를 강하게 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된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과거에는 우리가 그렇게 했어.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죽고 살아나서 부활되면은 그 사람이 제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원리가 있는데 내가 나와가 자꾸 내가 바쁘게 살고 이렇게 허둥대는 거 있잖아요.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가 믿음이야. 근데 내가 눈에 보이는 걸 다 보이니까 허둥대고 바쁘다는 얘기예요. 이러니까 늘 바쁜 거예요. 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또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현재 받는 이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장차 올 영광이 너무너무 나에게 크다는 얘기죠. 아멘. 그런데 이 현 세대와 장차 올 세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바울이 확실하게 밝히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현재가 다가 아니다. 이 현재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비유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고난 있고 힘들고 슬프고 이렇게 해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장차 올 영광. 장차 나에게 올 영광에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확히 시대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분명히 앞으로 오는 시대가 있음을, 오는 세대가 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이 이 기록한 18절 보니까 장차 올 영광이에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14년 전에 셋째 하늘을 올라갔어요. 올라간 걸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내가 알고 있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것이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몸 밖에서 일어난 것이 알지 못하더라. 근데 하나님은 아시다 이렇게 기록됐잖아요. 이게 바로 누구냐면은 자기야 자기. 실제로 완성된 하나님을 보고 온 사람이 셋째 하늘을 보고 온 사람이 자신인데 겸손하게 이렇게 섰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 근데 하나님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시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게 있는 것처럼 다음 세대에 오는 영광, 오는 세대가 존재한다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은, 셋째 하늘을 보고 온 바울은 이 시대, 현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장차 나에게 올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는 여기 시대에 살면, 여기 현 시대에 살면서 비관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거는 좋게 부족한 장차 올 영광은 이루 말없다는 거예요. 그 좋은 게. 그래서 자기가 셋째 하늘을 보고 와서 이렇게 모든 걸 쓸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서신서. 그래서 정말 현 세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오는 세대가 확실히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에게 고난과 슬픔이 있었어. 근데 이게 다가 아니야. 이 고난은 잠시 잠깐이라는 게예요. 그 다윗이 고난 유익이라 그랬어요. 유익이라 하면서 나는 그걸 말미암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날 훈련하신 걸 배웠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현 세대가 고난으로 점철되고 있다면은, 고난으로 내가 점철되고 있다면은, 세대라면은 오는 세대는, 장차 오는 세대는 영광으로 가득 차다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왜? 아멘.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나 같은 동역자고,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근데 그분과 나와 같은 동역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아멘. 그러니까 그분 거는 내 거요. 아멘. 그러니까 장차 올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고난은 잠깐이라는 것이 잠깐. 아멘. 그래서 그 나라를, 셋째 하늘을 보고 온 사람, 하늘나라를 보고 온 바울은 정말 우리가 육으로 살 때는 이 고난이 굉장히 긴 것 같아요. 저도 이 고난을 겪어봤을 때에 너무 긴 것 같아요. 죽고 싶은 마음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죽고 싶은, 그렇게 긴 것 같지만은 사실은 얼마나 짧은지 바울이 표현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8장 18절에 너무 짧다는 거야. 근데 본인들은 다 죽겠다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막 길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의 18절 보니까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나중에 나타날, 장차 나타날 올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내용이 구약의 이사야 54장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사야가 지금 독특한 표현 방식으로 기록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이사야 54장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과정 중에서 보니까는 죄덩어리를,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몽땅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이 보니까. 그런데 그 죄를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는 거예요. 8절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나는 얼굴을 숨겼다는 거예요. 잠시 숨겨서 그냥 숨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가 세번역 성경에서 읽어보니까 내가 크게 노하여 잠시 너에게 피했으나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나는 너의 구원자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고난 있고 힘들 때마다 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았어. 너무 힘들으니까. 근데 주님은 나를 양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잠시 피해서 숨었다는 거예요. 못 본 척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이 54장 전에 53장이 뭐예요? 내가 찔림은 허물을 인하며, 그가 찔림은 허물을 인하며, 내가 상함은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렸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낭을 잃었다 한 그 말씀이 53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후에 또 54장에 이렇게 이사야가 독특하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크게 노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잖아요. 반드시. 십자가에 져서 뭐라 그랬어요? 못 박히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크게 부르셨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막 소리 질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밀이 이사야가 지금 일어나지도 않는 걸 그렇게 자기가 독특한 그 계시를 받고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이잖아요. 영원한 시간에서 잠시 있었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힌 때 잠시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는 그 영혼 속에서 주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니까 지금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이런 여러 가지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건 굉장히 짧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보는 그 영혼 안에서는 장차 올 영광은 너무 크다는 얘기죠.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독특한 표현으로 방식한 이 내용을 엮어서 제가 설명을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큰 고난이 힘들 때마다 주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요? 너무 외로워요. 고독해. 이렇게 우리가 할 때에 주님이 얼굴 돌리고 나를 잠시 숨었다는 얘기야.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그 고난 중에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상수자가 되잖아요. 그게 잠시라는 거야. 그게 잠시. 근데 잠시 고난을 받은 후에 어떤 일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잖아요. 그때 내가 잠시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은 나를 얼굴을 숨겨가 숨은 것 같은데 다 지켜보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그 영혼 속에서 이 영원한 세상 속에서는 그게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은 나는 뭐가 예비가 되냐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거기다가 우리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에게 고난은 유익인데 그 끝나고 나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또 그 나라를 나한테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본문 19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우리가 이 자연 세계를 볼 때는요, 그냥 지나치듯이 보잖아요. 자연 세계를 볼 때는. 근데 그 자연 그것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피조물. 그러니까 여기서 쓴 이 말씀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피조물을 지금 쓴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 외에 사람 외에 피조물이 그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피조물을 인간을 제외한 땅, 우주, 창공, 나무, 바다 할 것 없이 모든 창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19절 말씀은. 그런데 이런 창조 세계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상태를 설명한 거예요. 그 상태가 뭐냐면은 그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고대한다는 말은 간절하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나타날 때까지.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누구 생각했냐면은 어떤 기도원에서 내려왔는 그 목사님 얘기예요. 그 목사님이 막 은혜를 받고 막 좋아하고 내려오는데 누가 그러더래요. 아무도 없는데 너 참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너 참 잘했다. 이렇게 3번 하더래요. 근데 보니까 나무가 그렇게 하더래요. 없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근데 이분은 은혜 받고 영이 열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누가 그렇게 체험하잖아요. 꽃을 혼자 막 그 자동차 안에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눈을 떠보니까는 꽃이 언제 폈는지 몰래 화도 피어서 웃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 여러분들 많이 얘기 들어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을 떠다 놓고 정말 이 물 칭찬하면서 먹는 물은 좋아지고 막 또 저주하면서 먹는 물은 나빠지고 이런 말 들었잖아요. 나무도 그렇고 이런 것처럼 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고대하고 그런데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도 풍랑과 잠잠하라 이렇게 자의를 명령하잖아요. 그럼 잠잠하잖아요. 또 물이 되어서 포도가 되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냥 모든 그런 기적들, 오병이의 기적도 5천만 먹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명령 한마디에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래서 19절에 지금 읽으신 말씀,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대요. 왜 고대할까? 왜? 그거는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많은 예술가들이 또 등산가들이 자연을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자연 속에 들어가다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막상 자연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먹이 사슬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은 그 바다 밑에 또 자연 이런 데 보면은 양육 강식 그렇게 피하고 도망다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과일나무도 과일, 사과니 배니 막 이렇게 두렁두렁 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계속 자기들이 열매를 맺어 주고 또 주고 줘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자꾸 아무것도. 그러니까 피조물의 기대가 뭐냐면은 좌절된 거야. 제가 좌절된 거예요. 그들이 좌절의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이 좌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텅 빈, 공허한, 쓸데없는 이런 거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볼 때는 이 좌절,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꽃이면 갭이다, 나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요. 바울이 그 내적으로 영적으로 들어가 봤더니 피조물이 완전히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에게. 그래 완전히 좌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들을.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알려주었어요. 이 말씀이.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것들이 마음을 다 아시겠죠. 하나님께 창조하셨으니까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그냥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와 닿잖아요. 아 바울이 계시 받았구나. 맞아. 그리고 이 모든 자연 창조는 하나님이 만들으셨어.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확실하게 마음에 와닿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모든 것을 지을 때 질서 있게 이게 모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들을 좌절 때문에 좌절이 됐다고 하는데 타락해서 우리 인간이 그래서 엉겅퀴와 가시를 내잖아요. 땅에도.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좌절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은 그 피조물이 위에서 잘못된 것이 위에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타락한 사람 때문에 다 저주해 버렸다니까요.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주 창조했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지을 때는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그들이 피조물이 우리 인간이 구원받기를 하나님 아들들이 되기를 고대한다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사실 이 로마서가.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구원이 되지 않으면은 자연도 구원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그래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되기 위하여 구속되기 위하여 애타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애타게. 그런데 하나님 아들들이 모두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은 지금 읽으신 말씀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얘기죠.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 피조물 다 소멸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나타나기를.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지금 나의 위선적인 일들이 말씀에 의해서 한 번은 변혁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한 번은
변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위선적인 것들.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한 번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정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과정을. 거듭나는 과정이 있은 후에 그 두 번째로 지금 지나가는 얘기를 지금 이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들이 어떻게? 체질이 뜨거운 말씀으로 제거가 되고, 그래 여러분들의 평생 믿어왔던 것들, 내가 잘 믿었다고 고개에 힘주고 뻣뻣했던 이 모든 이 기둥 자체가 한 번은 무너져야 된다는 것이죠.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 믿어온 기둥 자체가 하늘과 땅이 완전히 무너내려지는 체험이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무리 들어도 집에 가면 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바빠. 그건 뭐냐면은 혼란이 나한테 왔다는 거예요. 내 기둥 자체가 무너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체질이 녹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헷갈리고 혼동 상태가 오는 거예요. 혼란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주의 날이 임하지. 그렇게 돼야 하나님 아들들이 되죠. 그렇게 변혁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변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물질 세계는 말이에요, 언젠간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완전한 것만 남는다는 것이죠. 진짜만. 완전한 것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보이는 창공과 은하계 이 모든 것들은 큰 소리로 쾅쾅 으르릉 이런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다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말씀에 그렇게 기록됐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무자적으로도 1차적으로 정리하고 2차적으로 아직 이미 이게 있잖아요. 다 이렇게 사라질 때가 온다는 것이죠. 모든 것들. 그리고 다 새로운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 21장에 뭐라고 기록했어요? 내가 봤다는 거. 새하늘 새 땅을 봤다는 거. 올라가서 이리 올라오라. 그래서 봤더니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후서 12장에도 셋째 하늘을 바울이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와서 이 말씀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다. 그런데 사도 요한도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보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말했단 말이에요. 계시록 21장에 당당하게 기록한 거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옛 본성이 없어져야 나에게 새로운 것이 오는 것처럼 이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져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오잖아요. 이게 모든 것이 과정이 있고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 기록도 문자적으로 우리가 알기 쉽게 했지만은 그것만 봐가지고는 진짜를 보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만 보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가지고요, 허둥대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살아. 근데 보이지 않는 거는 진짜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그래서 이 말씀은 전부 과정이 두 개가 연결됐더라 이거죠.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니까 어떤 자들은 상징이지 뭐 그래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해. 지옥 가는 수밖에 없지. 불타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을 믿지 못하면은 계시록 21장 1절을 이해할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 바다라는 것은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계시록의 바다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한다고. 바다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밖에는 하나님 나라 밖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얘기야. 영원한 것이.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안에서 진짜가 발견되어질 때에, 완전함이 발견되어질 때에, 진리가 나한테 온 사람은 발견질 때에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이런 모든 것에 내가 고민하지 않고 차원이 달라져서 완전하다면은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는 정신세계도 없어져요. 또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데, 정신세계가 없어진다는 말은 육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그게 정신세계잖아요. 그게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 속에서 내가 새롭게 변화된 이 생각은
안 없어진다는 것이죠. 안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생각할 때에 눈물이 가끔 나는 거야. 왜냐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게 분해서 눈물이 나는 거야. 그게 분해가지고 내가 과거에 왜 그렇게 살았까? 왜 사망 중에 살았을까? 이래서 눈물이 날 때가 너무 많아요. 성경을 공부하다가 말씀하다가 증거하다가도 슬픔이 갑자기 오는 건 뭐냐면 원수에 속았던 거, 사망에 속았던 거, 아무것도 모르고 보이는 것이 단 줄 알고 속았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억울하고 분해서 슬픔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혼 속에서 새롭게 된 존재만 살아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없어요. 여보라네요. 1살, 2살, 10살 나이가 없어. 나이가 없어요.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이 모든 자연 그리고 창조물 모든 것을 보좌에 앉으시니가 말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새롭게 만들 거라고. 모든 것을 다 옛 것은 지나가 새 것이 나한테 와야 돼요. 새 것을 만든대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새롭게 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보여지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내가 접해 있잖아요. 한계 속에 살잖아요. 그런데 그건 첫 번째 출생이야. 옛사람 첫 번째 출생. 근데 있는 것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니까 만들면 다시 또 흠것이 돼. 저는요 글 쓰고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하다가 며칠 지나면 흠 것 같더라고요. 모든 게 다. 그러니까 하나님 것만 새 것인데 하나님은 새롭게 계속 만드시는 거야.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그런 걸 느껴요. 이거 분명히 그때도 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는 걸 제가 눈치챘어요. 누가?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또 누가? 내가 하늘에 보좌에 앉혔는데 그 하늘에 갔다고 생각하면 이 말을 못 알아들어. 영원한 안에서 내 안에 주님이 하늘이 오시니까 계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 보좌에 계시니까는 제가 이 말씀이 훨씬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5절도 늘 하나님은 새롭게 만든대. 신실하신 분이 내가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도 계속 해도 틀려. 어제 틀리고 오늘 틀리고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나이를 계산이 안 돼. 나이도 새롭게 되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새롭게.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도 하루밤 자면 흠것이요. 이해가 되시죠? 흠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자연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 이런 모든 자연이. 그들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시 태어난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야 피조물도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바울이 영적으로 가서 보고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기다리냐면은 하나님 아들을 기다린다니까요. 피조물들이 아들을. 그러니까 이 아들이 나오면 완전한 부활체가 되잖아요. 영광의 아들 몸으로 나타나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들도 영원한 피조물이 되는 거야.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그래서 고대하면서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들을 이 피조물이. 고대한다는 말은 뭐가지 빼고 이렇게 막 기다린다는 거예요. 간절히. 그렇게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울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신학이 지금. 서시서 13권을 썼는데 이 바울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 지금 말씀을 해도 사실은 이 복음이 바울 복음 같아요. 바울 신학이니까. 셋째 하늘 올라가서 하나님께 다 주신 거야. 그러니까 셋째 하늘 올라가가지고 이 서시서 썼잖아요. 이게 모세가 모세오경을 쓴 것은 성전을 이 모세오경 5권 썼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잖아요. 썼는데 어떻게 썼어요? 성산에 올라가서 성막 다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바울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보니까 모세오경이 다 있는 거야. 그걸 알고서 모세오경을 풀어 쓴 것이 서신서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신학이라고 할 수 있어. 이 성경이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복음이 내 안에 오기만 하면은 이게 안내도잖아요. 그냥 나는 이 안내도에 따라서 가는 거야. 가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완전한 영광의 아들들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